요한복음 4장 27절부터 42절까지 있는 말씀을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 대신해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눈으로 잘 말씀을 따라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영국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다지요. 하루를 행복하려면 머리를 깎고, 일주일을 행복하려면 여행을 가고, 한 달을 행복하려면 집을 사고, 1년을 행복하려면 결혼을 해라. 그리고 평생을 행복하려면 정직하게 살아라. 영국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답니다. 눈에 보이는 행복의 조건들이 우리에게 잠깐 즐거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유통기간이 굉장히 짧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집을 산 기쁨이 얼마나 간다고 이 영국 속담에 얘기합니까? 한 달이 간다. 한 달. 결혼의 기쁨은 1년 간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틀린 말 같지 않아요. 그렇죠? 거의 맞는 그런 이야기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여러분 평생 행복하려면 어떻게 살라고요? 정직하게 살아라.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이게 우리가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사람은 어떤 외적인 조건보다는 내적인 것에 더 큰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참 편안해야 그래야 행복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평생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될 우리의 양식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양식이 뭘까요? 우리가 뭘 먹고 살아야 됩니까? 밥 먹고 살아야 될까요? 빵 먹고 살아야 될까요? 아니면 웰빙 음식이나 건강식품이 우리의 양식일까요?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말씀에 의하면 주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와 맥락이 같은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이 야곱의 우물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오늘날 이야기로 거의 신성시하다시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 야곱의 우물이 아무리 시원하고 맛있는 물이고 조상 대대로 물려온 좋은 물이라 할지라도 그 야곱의 우물은 먹고 돌아서면 다시 갈증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밥이나 빵이나 웰빙 음식이나 아무리 좋은 음식,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먹고 돌아서면 또 배가 고프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배고픔을 영원히 해결해 줄 수 있는 것들은 이 땅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배고픔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진짜 양식,
우리가 평생 동안 먹어야 될 진짜 양식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이 물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동안에 제자들은 뭘 했습니까? 동네로 먹을 것을 사러 갔습니다. 그래서 동네로 먹을 것을 사러 갔다가 이제 먹을 것을 구해서 제자들이 이 우물가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우물가로 돌아와 보니까 예수님이 이 여인과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를 이상히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것은 왜냐하면 당시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과는 말도 섞지 않고 같은 자리에 앉지도 않고 서로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야말로 소 닭 보듯이 원수처럼 그렇게 서로 상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더군다나 대낮에 백주 대낮에 한 여인과 예수님이 앉아서 그렇게 도란도란 얘기하는 것은 그 당시의 문화로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그런 일이었고, 그리고 이 여인이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아무도 찾지 않는 그 대낮 시간에 물을 기르러 왔던 것은 이 여인이 그 동네 사람들에게는 이미 조금 행실이 안 좋은 그런 쪽으로 사람들에게 인식이 되어 있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과 마주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으니 제자들이 볼 때는 이게 납득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한 사람도, 제자들 가운데 그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왜 이런 여인과 함께 지금 도대체 무슨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것은 제가 볼 때 아마도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그냥 알지 못하는 어떤 신비한 힘, 권위를 제자들이 느꼈지 않았을까,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한편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목마르지 않는 물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이 사마리아 여인은 물 기르러 올 때 가지고 왔던 물동이를 그냥 그 우물 곁에다가 내팽개쳐 둔 채로 동네로 달려갑니다. 그래서 동네로 가서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좀 풀어서 얘기하면, 내가 우물가에서 한 유대 사람을 만났는데 그가 나에 관한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내가 남편이 5이나 있는 것, 내가 이야기하기도 전에 이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셨고 그것을 나에게 먼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사람을, 정말 신비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내가 보기에 선지자가 틀림없습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 사람을 와서 한번 보십시오, 동네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혹시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자의 말을 듣고 동네 사람들이 하나 둘씩 예수님께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제자들은 자기들이 사온 그 음식을 예수님에게 드리면서, 예수님 좀 잡숴 보십시오 하고 음식을 드리는 거예요. 그동안 새벽부터 시작해서 여기 사마리아까지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로 가시기 전에 여기까지 왔는데 지치고 피곤하고, 그래서 이 우물가에서 물 한 잔 마시면서 좀 쉬어가려고 왔으니까 시장하기도 굉장히 시장했겠죠. 그래서 제자들이 사온 음식을 예수님에게 드리면서, 예수님 지금 잡숴 보세요,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말에 주님이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은 아마 이 이야기를 듣고 당연히 자기들이 물건을 사러 간, 음식을 사러 간 동안에 누군가가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먹을 거를 드렸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게는 먹을 음식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당연히. 그래서 제자들이 서로 수근수근 거리는 거예요. 도대체 누가 예수님에게 먹을 것을 갖다 드렸나, 도대체 어떤 음식을 갖다 드렸나, 자기네들끼리 수근수근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서로 수군대는 것을 듣고 또다시 이야기를 하는데, 이번에 이 주님이 하시는 말도 굉장히 생뚱맞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내가 먹을 양식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양식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이 말을 이해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먹을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아마 제자들은 틀림없이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를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했던 말처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사마리아 여인도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이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그런 물이 세상에 없으니까 아마 이해를 잘 못했을 텐데, 제자들도 역시 동일하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는 이해를 잘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라고 했던 그 주님의 말씀이 곧 영혼을 추수하는 것에 관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음 구절을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의 양식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양식은 영혼을 추수하는 것에 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35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볼 테니까 한번 여러분 보세요.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실 당시, 지금 여기 그 사마리아 여기 우물가에 도착하셨을 당시에는 지금 추수 때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추수를 하려면 아직도 넉 달이나 남았다, 이렇게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러면서도 그런 어떤 상황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지금 추수에 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추수는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먹을 양식을 추수하는 그런 게 아니라 영혼의 추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영혼의 추수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6절에 보면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결국은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영혼의 추수에 관한 그런 것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주님께서 지금 갈릴리로 가시면서 사마리아를 일부러 들려서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시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사마리아에 있는 영혼들을 추수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일부러 사마리아를 지금 가셨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물 기르러 온 이 사마리아 여인도 일부러 예수님이 그 여인을 붙잡고 지금 얘기를 나누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사마리아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사마리아에 들려서 이 여인에게 이야기를 하고 쭉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들을 통해서 사마리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냐면 사마리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구주로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39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해 보면,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가셔서 이 여인과 이야기하고 나누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결국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많이 예수님에게 몰려오고 예수님을 사마리아 사람들이 많이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결국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이 땅에 보내셨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사마리아에 보내셨다고 예수님은 그것을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또 다른 곳에서 하신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냐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 보면 우리 같이 한번 두 구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여기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 땅에 보내신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뭐냐면 이 땅에 있는 사람들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 살리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목적이 있기 때문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목적은 뭐냐면 잃어버린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다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거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는지 예수님이 그 목적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에 따라 그 하나님이 자기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곧 나의 양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당신을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곧 내가 먹을 양식이다. 나의 양식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왜 순종이 양식이라고 그렇게 뭐 다른 표현을 많이 쓸 수도 있고 그냥 나는 그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예수님이 왜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곧 나의 양식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는 의미 없는 게 없어요. 예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나의 양식이다. 그러면 우리가 왜 예수님께서 이런 표현을 쓰셨는지 우리가 그거를 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양식이라는 것은 뭐예요? 양식? 양식은 여러분 양식은 생존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뭐 오늘날 우리는 뭐 밥 한 끼 안 먹어도 잘 살 수 있고 또 심지어는 뭐 다이어트를 위해서 굶기도 하고 또 금식 기도하면서 굶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양식은 우리 인간의 어떤 생존을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먹어야 될 생존 필수품으로서의 양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주님이 순종이 곧 생존, 순종이 곧 나의 양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이 곧 생존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기 위해서는 내가 이 땅에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한다. 주님이 지금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은 정말 놀라운 진리의 말씀입니다. 왜 주님께서 순종이 곧 양식이다. 순종하지 않으면 살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지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잘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죽음이 여러분 왜 찾아왔나요? 여러분 사람이 왜 죽습니까? 우리 사람이 왜 죽나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사람이 왜 죽느냐 물으면 늙고 병들어서 죽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간은 늙고 병들어서 죽는다. 우리가 보통 사람은 늙거나 병들거나 뭐 혹은 뭐 중간에 사고로 죽기도 하고 그렇지만 뭐 사고는 뭐 특별하게 어떤 그런 뭐 잘못으로 일어나는 일인데 그냥 자연적인 상태에서 인간은 그냥 늙고 병들어서 죽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늙고 병들어서 죽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근본적인 이유가 될 수 없어요. 사람이 왜 죽느냐? 사람의 죽음은 여러분 죽음은 죄의 결과물입니다. 사람에게 죽음이 찾아온 것은 죄 때문이에요. 그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 아니라 로마서 6장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여러분 죄의 삭은 죄의 결과물, 죄의 대가 그것으로 인해서 인간에게 사망이 왔다는 것입니다. 죽음은 여러분 그냥 늙고 병들어서 죽는 게 아니라 죄의 결과로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또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무엇이 죄일까요? 우리는 죄하면 당연히 우리 머릿속에 죄하면 뭐가 떠오르냐면 도덕적인 윤리적인 그래서 실정법을 어긴 거 살인이나 강도나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은 죄의 열매일 뿐입니다. 근본적인 죄는 그게 아닙니다. 도덕적인 윤리적인 그런 죄가 그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그때는 도덕적인 죄, 윤리적인 죄 이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근본적인 뿌리, 원죄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모든 죄의 열매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패역한 생각들, 그리고 그런 안 좋은 것들,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정해놓은 규범, 규칙 혹은 기준, 관역에서 벗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죄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 말로는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단어가 쓰입니다. 이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우리나라가 양궁을 잘하잖아요. 양궁에 보면 가운데 관역들이 있죠. 그래서 뭐 10점, 9점, 8점 이렇게 있는데 그 관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관역. 그 관역에서 벗어나는 것, 관역을 맞추지 못하고 관역에서 빗나가는 것, 그게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규칙, 하나님이 정해놓은 규범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해놓은 규칙은 뭐예요? 에덴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규칙입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단 하나의 기준이에요. 단 하나의 규범입니다. 그런데 그 규범을 어긴 거예요. 그게 바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인간이 하나님이 정해놓은 단 하나의 규범을 왜 어겼느냐면 그거를 따먹는 순간에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선악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탄의 유혹, 뱀의 유혹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인간이 왜 죄를 범했느냐?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과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 피조물인 인간 사이를 구분짓고 있는 그 경계선인 선악과를 따먹는 것, 그거는 뭐냐면 그냥 단지 하나의 열매를 따먹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선악과는 그냥 하나의 열매일 뿐입니다. 근데 그 열매는 뭐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선악과에 이 선악과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창조주와 피조물이 나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피조물이 그 경계선을 넘어가는 순간 자기가 창조주가 되겠다고 하는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경계선을 허무는 것이 그게 죄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것이 죄고, 그 죄로 말미암아서 인간에게 뭐가 찾아왔다고요? 죽음이 찾아온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죄의 결과물로 죽음이 찾아왔는데 그 죄가, 그 죽음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뒤집어서 생각하면 불순종이 결국은 죽음을 가져왔다면 순종은 뭘 가져오는 거예요? 생명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순종은 다시 살아나는 삶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순종이 뭐냐면 생존을 위한 양식이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복을 누리고 이 땅에서도 우리가 삶을 누리고 살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 여러분,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여러분, 이걸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순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나의 양식이다. 내가 그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내가 살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양식은 뭐가 될까요? 주님께서 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먹어야 될 우리의 양식은 뭘까요? 우리의 양식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양식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이 땅에서 밥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양식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양식이다. 그렇게 지금 주님도 말씀하시고 우리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서 주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양식이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을 실천해야 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공감하기 위해서 그냥 우리는 양식하면
예, 당연히 먹는 거, 당연히 내 입으로 들어가는 것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양식이다. 이 말을 우리가 공감해야 되고, 그리고 진짜로 내 마음속에 이해해야 돼요. 머릿속으로도 이해해야 되지만 내 마음속으로 이게 공감이 확실히 돼야 됩니다. 왜 우리가 밥을 먹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게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는 존재인가? 이것이 우리가 실제로 마음속에 믿어져야 되는데, 여러분 이 말을 잘 믿기 위해서는, 이 말이 공감이 되기 위해서는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면 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결과가 찾아오는지를 생각해 보면 쉽게 공감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와서 가나안 땅, 하나님이 목적지로 정해주신 가나안 땅에 가는데, 그 애굽에서부터 가나안 땅까지는 실제로 그들이 쉬운 길로 직선거리로 가면 한 3, 4일 이내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예, 적어도 한 일주일 안에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몇 년이 걸렸습니까? 40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왜 40년이라고 하는 그 세월을 고생하면서 그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갔나요? 그 이유가 뭡니까? 불순종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이죠.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도자인 모세는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다. 지도자인 모세조차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모세는 그 가나안 땅이 내려다 보이는 애굽의 그 요단 동편에 있는 느보산에 올라서 그것을 바라만 보기만 했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할 때 반석을 명해서 물을 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너무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서 반석에게 명령하지 아니하고 반석을 지팡이로 크게 2번 내리쳤습니다. 그도 역시 정말로 영적인 사람이었지만 한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 단 한 번의 불순종이 모세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결과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70년에 그 바벨론 혹독한 포로 생활을 했던 이유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사회에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의 불순종은 결국은 파멸과 죽음을 가지고 온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지 않으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심판을 하신다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순종이 우리의 양식이라는 이 말은 그렇게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처음에 우리가 이 이야기를 했을 때 아마 제자들이 처음에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잘 이해하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도 도대체 순종이 양식이다, 그 말을 아마도 우리도 쉽게 잘 이해하지 못했을 텐데,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이 말이 얼마든지 이해가 되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공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입증할 수도 있고 지금도 우리가 많이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순종이 양식이다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표현을 이제 접하지만, 실제로 순종이 나의 양식이다라고 하는 것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지금 많이 경험하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평안, 마음의 기쁨, 즐거움, 행복, 여러분 이런 것들이 언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이 생깁니까? 우리의 마음의 평안, 그리고 안식, 행복,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 이런 것들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서 영적으로 깨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 때 우리의 마음속에 즐거움이 찾아오고 평안이 찾아오고 마음이 기쁘고 행복하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건 우리들이 정말 많이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도 생각해 볼까요? 반대로 내 마음이 불안하고 또 초조하고 근심, 걱정, 염려가 나한테 잔뜩 찾아와요. 내 마음에 그런 것들이 생겨요. 여러분 언제 그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차지합니까? 지배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삶을 살 때 그래요.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서 영적으로 성령 안에 깨어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살지 못할 때에 근심, 걱정, 염려가 나한테 쫙 몰려옵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그리고 삶의 평안이 깨지고, 그리고 인간관계에 자꾸 갈등이 생기고,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양식이다라고 하는 게 정말 딱 들어맞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했을 때는 정말 진리의 말씀이고, 그리고 주님이 아무 의미 없이 그냥 한 말씀이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 너희들이 밥만 먹고 살지 말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라. 그래야 그것이 너희에게 양식이 될 것이다. 주님이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육신적인 생각 속에 사로잡혀 살게 되면,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분 평안이 깨지고 살 맛이 떨어지는 거예요. 로마서 8장 5절 6절 말씀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내가 성령의 지배하심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지 못하고 그냥 세상적인 생각,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살면 여러분 그 생각의 끝은 사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잠언 17장 22절 말씀에 보면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여러분 마음에 근심거리가 있어 보세요. 그야말로 아무리 우리가 삼시세끼를 꼬박꼬박 챙겨 먹어도 마음에 근심 걱정이 잔뜩 있으면 살이 쪽쪽 빠집니다. 밥 세 끼 꼬박꼬박 챙겨 먹는다고 그래서 우리가 건강 유지하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평안해야 합니다. 여러분 공감하시죠? 내 마음에 근심 걱정이 잔뜩 쌓여 있으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여러분 소화가 안 되고, 그런 음식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여러분 그야말로 뼈를 마르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이 마음의 즐거움과 마음의 평안은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살 때,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게 될 때에 마음의 평안이 우리에게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의 평안과 기쁨, 안식, 여러분 이게 어디로부터 오는지 솔로몬이 그의 사랑하는 아들에게 한 말을 보면 우리가 또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잠언 3장에 보면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여러분 누워도 잠을 못 잘 때가 있어요. 내가 누웠는데 잠이 안 오고 계속해서 뒤치럭뒤치럭 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머릿속에 생각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번민이 찾아오고 근심 걱정을 하게 되면 여러분 잠을 잘 못 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평안히 찾아오면, 그러면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맨 앞 구절에 보면 완전한 율법에 주의하라. 네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이런 결과가 찾아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윗도 시편 4편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다윗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를 안전히 그리고 평안히 눕고 또 평안한 잠을 자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또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평안을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우리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행복은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양식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 말씀이 공감이 되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실제로 주님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 땅에 보내주신 그 목적대로 살았고 그 목적을 완전히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아내셨듯이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뜻,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뜻, 그것을 우리가 잘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실제로 우리도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우리의 삶 가운데 평안이 찾아오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우리가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큰 목적, 가장 큰 뜻도 결국은 주님을 보내신 목적과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죠.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이자 우리를 향한 가장 큰 목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발걸음을 사마리아로 인도하셨던 그 목적도 사마리아에 죽어가는 영혼들, 잃어버려진 그런 영혼들을 주님께 다 인도하고 하나님 나라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사마리아로 그의 걸음을 인도하셨듯이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반드시 내 주위에 있는 잃어버린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을 허락해 주시고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영혼 구원하는 일을 가장 큰 목적으로 두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많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몇 구절을 한번 찾아볼 텐데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 다음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 우리가 제자를 삼는다는 것은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으라는 그런 말씀이지요.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뭐 하라는 거예요? 복음 전하라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뜻에 순종한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주위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을 주님께 하나님께 이끌기 위해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기도하고 그 사람들을 또 교회로 초청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그래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전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희는 우리가 순종해야 될 가장 첫 번째 저는 양식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영혼 구원과 복음 전도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늘 살펴야 합니다. 그래서 섬김과 사랑으로 우리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을 먼저 서로 돌아보고 섬기고 또 바르고 정직한 삶을 우리가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실천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이 직장일이든지 사업이든지 그곳에서 우리가 공의를 실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르고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고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대로 그렇게 편법을 쓰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거나 여러분 그런 거는 전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이 땅에서는 조금 물질적으로 손해를 보고 조금 좀 힘들게 산다 할지라도 바르고 정직하게 살아가고 바르고 정직하게 공의를 실천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순종해야 될 우리의 양식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즐거움과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일에 우리의 시간도 그리고 우리의 몸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양식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왜 어려우냐면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 생각대로 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춰가야 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안에서 부부지간 다 두 사람 사이에서도 마음을 맞추는 게 어렵잖아요.
자기 주장이 있고 자기 고집이 있고 저런 뒤에 있는 혜린이 이린이도 있는데 저런 어린아이들조차도 자기 뜻이 있어요. 자기 주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막 화내고 짜증내고 울고 그러잖아요. 예.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하며 그 뜻에 맞춰서 살아간다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순종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생각도 내려놓고 내 시간도 내 물질도 내 몸도 다 내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내 생각도 맞추고 하나님의 뜻에 내 시간도 드리고 내 물질도 드리고 내 몸도 드리고 그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삶을 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양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양식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일을 나를 통해서 내가 이루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실제로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양식이 되어야 된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이 우리의 양식이라는 사실들을 잘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기쁨과 평안과 그리고 안식을 누려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한 그런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